구사론에서 도제 이외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무상 있잖아, 그죠? 무상과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 그것은 유루다라고와 도의 제와 무의들 셋 또한 적이라고 말씀하게. 정말에서 도제와 무의, 도제와 무루라는 말은 도제와 무루, 도제, 무의는 무의들 셋 또한 이건 같은 안에 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유의에는 제거해야 할 바가 다이다. 유의는 번뇌잖아, 그죠? 번뇌는 다 제거해야 된다. 즉 자량 가행 둘 소재이기 때문 견도는 오직 무의라고 와라고 이제 또 뽑아서 이제 말한 거예요. 정말 자량도 가행도 둘에는 제거해야 될 바이고 견도는 오직 무의,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의가 시작이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와 무학도 둘 각각의 유루와 무료의도 둘이 있다. 그러니까 수도와 무학도는 다 배운 거잖아. 아라한이잖아, 그죠? 아라한에도 두 가지가 있대. 우리 배웠잖아. 유루열반과 무루열반 배웠죠. 유루열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루와 무료의도 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무로의 도는 어떻게 마음 안쪽으로는 이미 번뇌가 없잖아요. 번뇌가 없는데 오온을 갖고 있잖아. 그건 또 유루라고 보는 거라. 그래서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도 똑같다. 성도이면 무루인 것이 다이지만 이게 꼭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성도이면 무루인 것이 다이지만 성자의 심상속의 도에는 무루인 것이 다는 아니다. 아까 금방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수도의 심상속의 조세의 유상으로 된 도는 유루이기 때문이다. 수도는 닦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속에서는 그 상으로 된 그 조세의 유상으로 된 도는 유루이다. 그 안에서 이제 거칠고 미세한 모습으로 된 도는 유루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번뇌가 다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루가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다른 파생된 것을 보인다는 것은 삼실을 실로 주장한다. 즉, 항아리의 과거의 시간에도 있었다. 항아리의 미래의 시간에도 있을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이분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요소로 주장한다. 시간도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시간. 우리는 시간이 개념으로만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설체 유구에서는 요소로 있다 그래, 요소로. 어떻게 인지 나 잘 모르겠어. 찾아올 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분들은 그거 이해가 되나 봐. 파립 둘을 인정해도 물을 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하는 것과 세워야 하는 바를 인정을 해도 무파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파를 없는 것을 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없는 것을 파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없는 걸 파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라. 있는 것을 파야 된다고. 비파를 인정하는 거, 비파. 파야 할 바이면 비를 파하는 것이 다인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파하는 것,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야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본래 없는 걸 파하는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다. 캐시미르 스릴체 유부들은 경량부와 동일하게 업과의 연관의 근거로 의식의 상속을 인정하고, 정말해서 캐시미르에 있는 설체 유부는 경량부하고 동일하게 업과의 연관의 근거로, 그러니까 정말해서 의식의 상속, 의식이
나가 누구냐? 업을 지었으면 업을 심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업이 어디다가 심어지냐 이 말이야. 업이 어디다가 심어지냐 하면 이분들은 의식의 상속, 개신미르 스릴체 유부에서는 의식의 상속이라는 거, 의식이 상속되잖아요. 의식이 상속돼요? 의식이 상속되냐고.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생각을 이때까지 안 해봤던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자꾸 이제 뭐가 그 쌓이는 것이 있는데, 상속이라는 말, 저쪽에 무등산 보이잖아요. 10년 전에 무등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찰나생멸하잖아. 그럼 생했다가 멸했잖아.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계속 있어요? 어?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은 있잖아. 그거 10년 전에 지금 무등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벌써 무등산, 가을, 보름, 꽃이 피고 지고, 풍성했다가 겨울에 다 시들고 다 했잖아요. 그 10년 전에 그대로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그게. 그잖아, 아니잖아. 그렇지만 상속되잖아. 나도 어릴 때 지금 엄마가 낳아준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근데 다른데 지금 나나 하잖아. 같다고 생각하잖아. 그 상속된다 이 말이야. 의식 또한 상속이 되잖아. 그죠? 과도 같은. 나나 안 해요? 어릴 때도 나나 하고 지금도 나나 하잖아. 상속되잖아. 네, 그 말이에요. 업과의 연관의 근거로 의식의 상속을 인정하고 이말 개신미르 설일체 유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의식의 상속을 인정하는데 다른 데서는 인정 안 한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그 이외의 설일체 유부들은 업과의 연관의 근거로 덕과 빛의 보증서와 같이 유실되지 않는다라고 불상응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정말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덕에다가 모든 업과가 심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응은 색이냐 식이냐 이러면 색도 아니고 식도 아닌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설일체 유부들은 전부 다 그 업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걸 전부 다 이 덕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제 심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정도로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 돼. 힌두교도들은요, 그 상일 주제, 상일 자제, 이걸 인정을 하잖아. 그죠? 아트만이라는 거. 상이라는 것이 항상하고, 유일하고, 그죠? 항상하고, 유일하고, 자제하고, 그죠? 그러면 이 독립적으로 이 항상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면 무상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가르치면 그 독립, 항상하고, 오직 유일한 나라고 하는, 나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유일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것이, 유일하나?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너 손, 발, 귀, 이렇게 각각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하고 다른 거라. 불교는 무상을 말하고, 그죠? 또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잖아. 나, 내 몸, 내 귀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있잖아. 그 독립적이지 않잖아. 나는 의존해가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제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왜 힌두교도들은 나 하잖아. 나 하는데 불교도들은 나는 생멸하잖아. 나는 생멸하는데 생멸이라는 말은 태어났다가 죽잖아.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없어지면 네가 지은 업 있잖아. 업 어디다 가지고 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업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건 상속이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여기서 다 멸했는데 뭔 상속이 돼? 불교도들은 뭐지 생멸을 한다고 무상을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무상인데 뭘 그거 이어진다라고 말해. 그건 잘못됐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견해를 말. 아트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생애로 가는 거야라고. 나가 없으면 가지를 못해. 나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 아트마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업을 가지고 그 나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너 불교도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맞아 안 맞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구 말이 맞아요? 예? 누구 말이 맞아요? 힌두교도들은 이거 조금씩 알아두면 좋아. 힌두교도들이 주장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힌두교도들이 주장하는 방식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려면 왜 불교도들은 업을 어디다가 심느냐, 어디다가 심고 가느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어디다가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불교들이 무아를 주장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아는 뭔 무아야? 나가 없는데 나가 없는데 업을 어디다 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잘못됐어요?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윤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죽으면은 그 업이 상속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그 업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업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 뭐라고 했는데 그 업은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은 있는데 받는 자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스님 제가 참 궁금한 점이 하나예요. 그래 알았어요. 뭐 궁금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불교들은 무아를 주장하고 네. 힌두교도들은 아를 주장하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나.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무상하다. 그리고 부분이 있다. 의존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항상하고 그리고 유일하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불교도들은 무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무아를 주장하면 여기서 지금 살다가 다 죽어버렸잖아. 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 누가 가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 누가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힌두교들은 그것이 아트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고. 지금 우아를 증득하면 윤회하지 않는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 아니라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상속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상속이 된다. 상속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라. 상속이 있잖아 라고 말. 상속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이 어떻게 상속이 돼? 몸하고 식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어머니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식이 죽으면 아니 그러니까 다르잖아. 네. 그죠? 다르면 식 따로 색 따로 다르잖아. 네. 색은 색대로 상속이 되고 지금 식은 식대로 상속이 되는 거거든. 식은 식대로 상속이 되고 색은 색대로 상속이 돼. 색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상속이 됩니까? 라면 우리가 눈 보이잖아요. 건식 아니고 건 있잖아요. 건은 상속이 돼. 건은 색이에요. 식이에요. 뭐예요? 색이지. 색인데 상속이 돼. 왜? 색인데도 건이 있기 때문에 보잖아. 건이 있기 때문에 보고 어떤 중생이든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라. 그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색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색이. 그리고 식은 어떻게 돼? 식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나 하잖아.
이해 안 가요? 시기상속이 되기 때문에 나나 한다고. 예. 그러니까 시기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나나 하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업이 심어진다고.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나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언제부터 숨 쉬었어요? 네? 언제부터 숨 쉬었냐고. 뱃속에부터 숨 쉬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숨을 쉬었죠. 뱃속에서 코로 숨 쉬었어요? 아니요, 특별하게 이제 그 숨 나와서 쉬어. 숨 나와서 쉬어요. 안에서 숨 쉬지 심장 뛰잖아. 아니, 숨 쉬는 방식이 코로 숨을 쉬잖아,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뱃속에서 코로 숨 쉬었냐고. 아니. 예. 그럼 어디로 쉬어요? 엄마의 탯줄. 그렇지, 대출로 아마 될 거라. 근데 숨을 쉬는 것은 나와서 쉬어. 나와서 쉰다고. 안에서 숨 쉴 수가 없지. 숨 쉬면 큰일 나잖아요. 예? 물속에.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언제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모 그 태 들어가자마자 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에 들어가가지고 쉬 쉬어요. 태에 들어가자마자 정열이 모여가지고 숨 쉬냐고 그게. 숨 쉴 수가 없지. 거기 무슨 숨을 쉬어. 그렇지만 태어나면 누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숨 쉬잖아요. 네. 숨 쉬는 거 상속돼야 안 돼요? 지금 숨 쉬잖아. 숨 쉬는 상속되지 그럼. 거기다가 건식이라고 하는 거, 건이라고 하는 거, 안건, 이건, 비건. 눈을 말하는 거 아니라 여기서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눈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 몸에 그 피부가 속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그걸 말하는 거야. 건을 말하는 거야. 그건 상속이 돼. 왜? 그게 없으면 모르지, 못 느끼잖아요. 상속이 되니까 느끼지. 죽으면 다 가보는 거 아닐까요? 저 봐봐요, 저거. 저기 상속이라는 거 있잖아, 상속. 상속된다고 그랬잖아. 찰나 생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찰나 생멸을 해도 상속이 되잖아. 무등산 상속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거 상속돼요, 안 돼요, 지금? 물질인데. 우리는 지금 몸이 소멸되는 거를 이런 근식, 스님 말씀하신 근식이 소멸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야. 이 식은 상속된다고 그렇게 알고 식이 상속되잖아. 네. 식이 식이 되잖아. 왜? 알아차리잖아. 예. 예? 그리고 왜 식이 상속이 되냐? 식이 상속이 되니까 낳자마자 젖발로 가잖아요. 배우지도 안 했는데. 예? 알려주지도 않는데 젖발로 가잖아. 식이 상속이 되니까 다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있는 거라, 정말해서. 예? 응? 그래서 물질도 상속이 되고, 물질도 상속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 근데 이제 법칙 논석에서 석양론이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해 놓은 거라, 이 전부 스님 이야기하는 것들은. 숨도 상속되잖아요. 그걸 보잖아. 건이 없으면 어떻게 봐? 볼 수가 없지. 보는 작용을 할 수가 없어. 예? 그게 되면 상속이 되는 거라.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 식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잖아. 나 하잖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도 나 해요, 안 해요? 태어나기 전에도 나 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도 또 나 한다고 그거 없어지지 않아. 그 식이 상속이 되잖아요. 응? 알아차림이 상속이 되잖아. 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맞다. 불교에는 있다가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다 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아트만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걸 주장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면, 그건 없는 건데, 변계로 그냥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립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응? 만약에 없는 건데 가립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지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 지혜가 밝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을 못 보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 그걸 네가 알아봐라. 어떻게 숨 쉬잖아라고. 숨 쉬잖아요. 거기다가 또 보잖아. 이 근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 시계 활동을 못 한다고. 시계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근이 있잖아. 그 상속된 거잖아. 거기다가 어떻게 돼? 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속이 되잖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나하고 습관이라는 걸 다 갖고 오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습관만 갖고 오나 어떤 동기들도 다 갖고 오잖아. 동기.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 보면 마음이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기 그런 게 없고 가져온 것이 없으면 그래 될 수가 없어. 선생님, 습기하고 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습기하고 업. 습이 업이지. 그렇죠. 네. 뭐 업이 이제 업이 상속된다는 말. 업이 상속되지 그러면 상속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업을 짓지. 업을 짓잖아. 네. 그 상속되잖아. 갖고 오잖아 업을. 상속이라는 건 갖고 온다 이 말이라. 근이 상속된다니까. 그렇지. 근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이제 근이 상속돼. 근이 상속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색이라는 것이 근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뭐야지 이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이 거친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에는 미세한 물질이 있어요. 미세한 물질은 아주 미세한 물질은 마음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 마음하고. 근데 이 아주 미세하기가 짝이 없는 그 미세한 물질이 부처 이룰 때 부처의 색신을 이루어. 그리고 또 그 마음, 공성을 깨닫는 마음은 부처의 법신을 이룬다고. 정말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거친 마음, 번뇌의 마음하고 거친 색이 있잖아. 번뇌의 마음으로 만든 거친 색으로 윤회의 몸을 받게 되는 거라. 근데 부처를 이룰 때는 어떻게 돼? 공성의 마음하고 진리를 본 마음하고 그리고 그 미세한 색신 있잖아.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루는 그 미세한 색신은 부처의 보신 화신을 다 이루는 거라. 그 몸이. 정말해서 우리는 업으로 받은 몸이고 부처님은 보리심으로 불성을 통해 가지고 근본 마음으로 바꾼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신 이 말이라. 그러니까 중생은 그냥 업식으로 태어난 몸. 부처님은 완전하게 불도를 이루어 가지고 만든 몸. 이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상속이 돼. 상속. 어디로? 몸과 마음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 미세한 마음, 미세한 몸, 미세한 마음, 이건 둘이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중생들은 번뇌로 하나는 색신을 이루고 하나는 지금 색신 있잖아, 그지? 윤회의 신, 윤회의 몸을 이루고 또 윤회의 업을 쌓게 되는 거 번뇌로 마음으로 번뇌 가득히. 근데 이걸 완벽하게 반대로 딱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 부처의 불신, 또 부처의 법신 이렇게 이루는 거. 마음으로 법신을 이루고 몸으로는 불신을 이루는 거라. 색신을 이루는 색신, 부처님의 색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색, 마음하고 같이 있는 그걸 갖다가 풍심이라고 그래. 풍심이라는 게 있어. 풍하고 풍인 색을 뜻하는 것이고 심은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밀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잘 안 써. 있는 그대로
사람들 몸이 조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대로 그게 따라 말해줘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런 말은 잘 안 해. 근데 이제 조금 더 미시하게 들어가면 그와도 같다 이 말이. 그렇지만 형교에서도 그 근이 상속이 되는 것은 이야기를 해요. 근이 상속이 안 되면 있을 수가 없지. 근이 상속이 안 되면 그거 뭐야지 그거 얻을 수가 작용을 할 수가 없어. 정말해서 우리가 부모의 태에 들어가잖아요. 가정으로. 부모의 태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이루잖아. 그 근을 상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 응. 그 작용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색을 이루는 상속이 있고 마음은 마음을 이루는 상속이 있어. 따로 있다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그건 상속된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 자기가 업으로 금생의 눈이 모이는 것이지 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있잖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두더지 있잖아. 두더지. 두더지가 땅 속에 살잖아요. 그럼 두더지가 태어나가지고 두더지가 눈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은 그건 작용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라 그냥 쇠퇴한 거라 그래. 근데 다음 생에 만약에 두더지에서 사람으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 근을 갖고 상속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고. 만약에 그거 가지고 과정으로 두더지 태어나가지고 상속이 안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 눈 보이는 작용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다른 것으로 태어나도 눈이 안 보여야 되잖아. 말도 안 되지. 보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라. 몸은 어떻게 상속되나요, 몸이? 몸 다 죽었다니까. 그 몸을 죽는다. 몸 죽어가지고 불태워버리자 없잖아. 가루가 됐는데. 그건 남아있대. 예. 그러니까 근식이 근하고 식하고 그게 틀리다니까. 아무 틀리진 않아. 예. 우리 몸은 원래 근이라 생각하는 몸 하면 근 이렇게 아니, 미세한 생각. 그래서 정말에서 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눈하고 눈의 각막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각막 그 부분을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경을 끼잖아. 안경 낀 사람들은 안경이 이 안경을 통해서 대상을 보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에 덮여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것이 앞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 그걸 통해서 알게 돼. 그걸 보고 근이라 그래. 안근, 신근. 우리가 지금 이거 몸 있잖아요. 몸에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거친 눈에는 안 보이거든. 너무너무 미세하니까. 정말해서 이 손에서 발, 머리 끝까지 한꺼풀 덮여 있다고 그래. 근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귀 안에도 다 덮여 있다고 그래. 이근이 덮여 있는 거지. 냄새 맡는 것도 비근이 덮여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라. 그게 없으면 인식이 안 돼. 왜 그러냐?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 사람 있잖아요. 예.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 예? 그리고 또 근이 쇠퇴하고 근이 문제가 생겨나오면 이렇게 그거 찔러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불에 대해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그것이 이거 색에 있는 몸에 있는 색이 쇠퇴해 가지고 식이 쇠퇴해 가지고 못 느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두 가지 다 그렇게 병합해서 쓸 수가 있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도 같다고. 혀가 있어도 범식을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혀가 있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 네? 맛을 그런 장애들이 다음 생에도 그렇게 상속이 되나요? 안 된다.
그 업대로 업을 그렇게 받았으면 금생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생에 다른 조건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그게 소멸하고 이런 건 아니다고.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라. 예, 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다. 그렇지 뭐 이해가 갈 리가 없지. 그게 상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는 몸으로 생각했거든. 아, 몸 아니야. 네, 몸 네, 아니에요. 네, 알았어. 그게 상속이 돼. 네. 근데 그것이 뭐야 이게 그거 상속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본인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달라. 예? 그렇죠? 1시간 전에 다른 어떤 사물들하고 지금하고 다 달라, 다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 바뀌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상속된다, 상속되잖아 이 말이라. 예? 상속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어? 상속되잖아요. 응.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속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상속이라는 말은 그것이 상속되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된다 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 상속되냐 안 되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상속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오늘 이만큼 하지. 얼마나 했어요? 그만. 그럼 뭐? 허리케이프 쉬울 줄 알았는데 개념이 또 틀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해해야 돼. 너보다 너무 잘해주니까. 예, 그래서 아니 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 지금 이야기하고 스님이 상속된다 이런 것은 뭐야 저기 그거 우리 불교도가 쓰는 말이라. 불교도가 쓰. 그리고 특히나 업이 그러면 어디다가 두고 갑니까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업은 나라고 하는데 두어라고 했잖아 스님이. 그건 전부 중간하게서 하는 말이라. 예,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 업이 그러면 시계 업이 그러면 그거 심어집니까? 습기가 시계에다가 심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업은 그거 나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 심어라고 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 유식의 그 80 그런 개념. 80의 개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 80의 유식에서는 전부 다 업의 습기가 전부 아리아식에다가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아식이 나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찾아보니까 아리아식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면 아리아식 없으면 어디다가 업을 심냐 이 말이라. 이 식에다가도 못 심고 어디다가 불안하잖아. 불안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그럼 어디다가 심으면 나한테 심으면 된다 이 말이야. 나한테. 누구? 스님한테? 본인들 있잖아, 본인들. 그 정말에서 업의 습기를 몸에다가 책에다가 심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리아식 인정 안 하니까 아리아식에다가 심어지지 않잖아. 모든 걸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그럼 업은 어디다 심냐? 말로 있는 나라고 하는 데다가 심으면 된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데. 내가 뭘 했다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심어져 있는데. 식에다가 심어져 있으면 식이 뭘 했다 해야 되잖아. 나에다가 심으면 내가 이런 업을 지었다. 내가 이런 업을 지었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은 거지. 내가 그 집을 어디다 놔도 나한테도 두잖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선생님 그 업은 있지만 받는 작자는 없다. 그 말이 지금 우리는 가르침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스님이 지금 나라는 데다 근데 나를 찾으면 있냐 이 말이라. 나. 그런 나가 독립적인 나. 그러니까 찾으면 있을 수 있는 나. 지금 나한테 업을 심는다 이 말은 그거 이름으로 있는 나한테 지금 심어 놓은 거잖아. 왜? 업도 이름으로 있잖아.
업이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야 돼. 이 본인은 이제 한쪽으로는 도대체 이걸 뭘 이게 한쪽으로는 자성이 있는 어떤 것이 있고 한쪽으로는 또 업도 지었고 뭐 다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 근데 조금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제 따듬어지고 공성에 대한 것들이 따듬어지면 일체가 언어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업을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이라. 업을 찾을 수가 없는 업 있잖아. 그 업이 어디다 심어지냐 하면 나한테 심어지는. 그럼 나는 그러면 찾으면 얻을 수 있냐? 찾으면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어저께 전번에 이야기했잖아. 세속으로 있는 나하고 그 진실성으로는 진실성으로는 없다라고 했잖아. 그 말이라. 진실성으로는 없어. 뭐로 있어요? 세속으로. 세속으로만 있는 거잖아. 나도 세속으로 있는 것이고, 업도 세속으로 있는 것이고, 업 세속으로 아니세요? 세속으로 있잖아. 고통도 세속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라. 안락도 세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해 가요? 예, 이해는 되는데. 이해 잘 안 돼,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야 되고, 그만큼 이제 조금 쌓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좋건 싫건 간에 그걸 짚하게 돼. 시루로 짚하게 된다고.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금방 이해된 것 같아도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오기가 그리 쉽지 않아.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세속으로 있는 것과 성의로는 세속으로 있지 성의로는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딱 붙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를 쓸 때 스님이 걸잖아. 스님을 조금 편하게 쓰잖아요. 스님은 뭔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뭔 문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정말해서 본인들은 그것이 성의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류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충돌이 되니까 이해가 빨리빨리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속으로 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업을 내한테 심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당연히 내한테 심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세속으로 있는 나잖아. 예, 세속으로 있는 나잖아. 성의로 있는 나가 아니잖아. 세속으로 있는 나잖아. 근데 아차하면 그게 진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불편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무아를 닦는 것은 무아라든가 이게 무상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무상을 닦는 것은 무상한 것을 그만큼 아는 만큼 무상을 아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아를 닦는다, 공을 닦는다 이것은 무자성을 아는 것만큼 무자성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광대하게 배워가지고 광대한 논술라든지 막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광대하게 배워가지고 다양한 삶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무자성인 것을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지 갑자기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어떠한 밀교의 깊은 수행을 하거나 뭐 광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결국엔 아무리 무슨 짓을 다 해도 결국엔 용수보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중간에 견해로 돌아와가지고 그 공을 깨닫는 것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틈만 나면 잠깐이라도 집에 앉아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왜 공한지, 의자가 왜 공한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 찾아 들어가면 없구나. 산이라든지 보이는 대상들 있잖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꾸 보다 보면
그 틀려지는 게 있어. 그리고 거울의 영상과 같다라는 둥 부처님께서 거울 환과 같다라는 이런 거 말씀하잖아요. 스님 이야기 하나 할까? 거울 속에 드러난 영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울 속의 영상 어떻게 거울 속에 한 번씩 거울 속의 영상에 이렇게 볼 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스님은 어떨 때는 그 영상이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 쳐다보고 스님은 몇 시간 있을 것 같아? 거울을 하루 종일 거울을 쳐다볼 수도 있어.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도대체 이게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인식하는 대상하고 거울 속의 대상하고 왜 같다고 그랬지? 계속해서 보잖아. 그러면 자기도 그거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논리를 통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자꾸 보면 가피도 있어. 가피가 있다니까. 그 사유하려고 할 때 가피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틀려. 스님 이렇다 이런 뭘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것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 그걸 해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괜히 말로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따라가는 사유가 따라가야 돼. 사유가. 스님이 그러잖아요. 스님이 가끔 가다가 뭘 해보세요라고 하거나 또 뭘 해보세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해보면 좋아. 해보면 좋아. 그리고 거울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면 크다란 거울 있잖아. 하루 종일 한번 쳐다보라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 저녁 때까지. 그 일반적으로 그 누가 그래 하나 잘 안 하잖아요. 그러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이상해 그런 게. 한 며칠 쳐다보잖아요. 그 다르게 드러나는 게 있어. 그 말할 수가 없는 뭐 해봐야지 아는 그런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 대상하고 내가 이 대상하고 저쪽 거울에서 드러나는 대상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 똑같이 드러나거든. 그런데도 이게 인식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 내가 뒤집어지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보는데 뭐가 어려워? 예? 어려워요? 그걸 보는데? 세수할 때도 그걸 보고 하는데 그거 어렵나? 보다 보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다가 보면 본인들이 한번 봐봐. 이때까지 그냥 그냥 이쁘지도 않는 얼굴 막 따담고 이랬잖아. 나중에 그런 거 보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대상이 지금 이거 드러난 대상하고, 거울에 드러난 대상하고, 뭐가 틀리지? 그럼 또 뭐가 같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거울 속에 영상을 갖다 그랬을까라고 하거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거울 속에 드러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직접 보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지? 계속 이쪽 저쪽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은 이쪽 보고 한 번은 이쪽 보고 한 번씩 해보라고 보살님들. 해봐. 그렇게 동승을 닦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돼요. 그게. 해보면 그 본인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쌓아 나가는 거라. 자꾸 쌓아 나가고 공승이 견해도 자꾸 무자성에 대한 것을 자꾸 쌓아 나가야 되지. 세속죄와 이제 나눴잖아요. 세속죄와 승이죄에 대해서 자꾸 그거 쌓아가고 자기 스스로가 무아 정진을 해보고 공승을 자꾸 익혀갈 때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대상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돼. 훨씬 수월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또 정확하게 그 파해야 될 바를 또 더 구분해서 이제 인식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좀 더 이제 또 나중에 또 대화하면 되지 뭐. 우선은 해봐봐. 그냥 배운 거 있잖아. 지혜열체 그냥
그냥 팽개치지 말고.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어요, 스님? 한 20번? 아니, 그 정도까지는. 말도 안 되는데 100번은 들어야 된다. 최소한. 최소한 100번은 들어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100번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매일 계속 다 듣잖아요. 보살님, 부처님 개인이 오신 분 아니라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이 오신 분 아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공부한 것은 그야말로 천하디 천하한 건데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아는 이것조차도 노력하지 않으면 뭐지 얻어지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또한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노력 안 하는데 뭐 몇 번 들었다고 그 알아질 리가 없잖아요. 무시 이래로 쌓아온 것은 억까 번뇌인데. 근데 그 몇 번, 그 100번도 안 들어가지고 이해를 한다? 그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신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마음 하나만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게 두려고 하는 그 마음 이해는 해.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아무 소용이 100%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인을 심어도 정확하게 심고 튼튼하게 심고 이러려면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잠깐이라도 뭘 할 때마다 잠깐 멈춰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연기진언 같은 거 할 때도 연기진언 할 때도 그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 그 인 선서께서 말씀하셨네. 그 인을 파하는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 이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고집멸도로 연결해서 다 생각하는 거라. 그뿐만 아니라 왜 모든 것이 인에서 생하고 또 인을 파하는 그 집을 파하는 거 있잖아요. 가르침.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잖아. 인과 연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고통은 고통의 인에서 생하고 안락은 안락의 인에서 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반대로 뒤집으면 그 연기지는 첫 번째 볼 때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 드러나 있고 반대로 뒤집으면 안락을 이루는 방법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계속 그것만이라도 자꾸 생각해가지고 아 이렇기 때문에 고통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번뇌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착한 생각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그걸 견해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결정을 못하면 못해 안 해. 오늘 스님이 그러잖아. 100번 들었냐고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100번 안 들었다 이 말은 이해가 그러니까 아무것 공부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한 거라 지금. 100번 듣잖아 만약에 100번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야신경 100번 했다라고 하면 반야신경 100번 해가지고 반야신경 이해하고 이러지 않잖아. 하루에도 100번 하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냐고. 근데 그 말씀들은 전자님 말씀은 전부 다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 100번 들으면 반야신경 금방 이해하지. 그래가지고 듣고 또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듣고 스님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 괜히 하는 말 아니요. 괜히 하는 말 아니야.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도 조금은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응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루 100번이 뭐예요. 100번이 뭐예요. 그럼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100번이 뭐예요. 1000번은 들어봐. 1000번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나와버려야 돼, 그게. 본인 스스로도 이미 생각이 그쪽으로 다 돌아가 버려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뒤집는 거잖아, 생각을. 중생 생각에서 반대로 뒤집는 거잖아. 너 자꾸 그렇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신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속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해가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듣잖아요. 좀 쉬었다가 듣고 쉬었다가 듣고 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가 꼼꼼히 그 10시간 정도 된다 가정으로 10시간 되면 자꾸 들으면 내용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시간을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시간을 본인이 그걸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님 말하는 거 있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라고 했지. 이유가 이렇지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만약에 10시간을 그렇게 했다 가정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것이 익숙해지면.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이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아의 공성을 닦아 들어가는 그 마음만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쪽 생각, 저쪽 생각,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를 얻는다는 것은 결정하는 힘 있잖아. 그게 그 첫 번째 그렇게 중요한 거라.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사라고 하는 문사수라고 하잖아. 듣고 들음에 생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했잖아. 사해가지고 사회해서 생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거듭거듭 해나가는 게 수지잖아. 딱 그것뿐이라 경륜론 3장이 그런 건데 뭐.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자꾸 시켜가지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악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누른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딘딘 겨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이루시게 되소서. 그거는 그거적으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